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만 아는 일입니다. 비밀입니다. 우리끼리만 아는. 이 교회 밖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끼리 아는 일인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처소 밑에 엄청난 보화가 묻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만 알고 있는 이 비밀이 있을 때, 우리가 삶 가운데 잠시 힘들고 어렵고 또 앞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들은 정말 이 우리 밑에 깔려있는 엄청난 이 보화에 비하면 그거는 정말 모래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염려와 걱정이 있겠습니까?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정말 그 삶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참 이 재정적으로 풀리지 않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우리 좀 같이 갈 데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딜 가냐고 했더니 이름을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최고의 부자들만 사는 그 동네를 가보자는 거예요. 거기를 우리가 왜 갔냐? 가보자고. 그래서 아내가 같이 갔습니다. 모든 집들이 호화롭죠. 근데 어느 집에 딱 갔더니 이 남편이 하는 얘기가 이 집이 당신 명의로, 우리의 명의로 다 바꿔도 우리의 집이다. 부인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기가 갖고 온 서류를 보여줍니다. 여기 있잖아. 당신 이름, 내 이름.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한 예입니다. 진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예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와 같은 예화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맨 마지막 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이라.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은 특별히 사실 에베소 전체가 그렇죠.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갖고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어제는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3가지의 제목을 저희들이 어제는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또한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 교회는 과연 어떤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존재인가? 또한 특별히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일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에게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인데, 오늘 첫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 이 오른편이라는 것은 성경에 이 오른편에 대한 이 본문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똑같이 하나님 오른편에,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 그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죠. 상속받으셨다는 것이죠. 성도들도 똑같이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존귀와 영광이 이거를 성도들도 상속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 영광과 권세와 존귀를 잃어버렸다면 교회는 정말 가장 초라한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와 그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권세를 이 교회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을 보내더라도 이 영적인 자존감,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떤 존재에게만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존재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래서 영광과 권세와 존귀를 갖고 있는 이분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성령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사랑의 교회 밑에는 엄청난 보화가 깔려있다. 그거를 우리는 상속받았다. 그러한 영적인 자존감이 잃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영적인 자존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보내는 편지 가운데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권과 또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래서 그것이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지만 교회는 은혜의 방식으로 세상 위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냐 하면은요, 은혜의 방식으로 다스린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령이 매 순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자꾸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데 세상의 방식으로 모든 일들을 풀어나가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아니 그거 아니야. 너희들은 그렇게 작동되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은혜의 방식으로 작동되는 그러한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비참한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야. 이 다스림의 방식이 성도에게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상이, 특별히 여신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데미 여신이 우상인 여기는 성적인 타락이 말도 못했던 곳입니다. 에베소라는 이 항구는 무역 항구이기 때문에 항상 이 항구라는 도시는 부패한 도시입니다.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부패한 도시에 너희들은 성도로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작동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호화로운 것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만, 아침 안개와 같은 것만 쫓다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게끔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 구절이 어디에 써 있냐면 미국 워싱턴에 가면 6.25 한국 6.25 동란 기념관이 있습니다. 아주 넓은 공원입니다. 혹시 워싱턴 주를 그 백악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이 한국과 한국 6.25 이 동란관을 꼭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거기 들어가는 입구의 벽에 Freedom is not free 하면서 참전 용사들이 싸우는 그러한 동상이 있습니다. 벽에. 거기에 미국 군인들이 죽은 묘지들이 다 거기에 있죠. Freedom, 지금의 한국이 누리는 이 자유는 is not free,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이 파라과이에서, 남미에서 살아가지만 한국 여권이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이 특별히 남미에서는요, 미국 여권, 한국 여권이 훨씬 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갔냐면 이 참전국들의 이 은혜를 받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도로 살아가는 이 은혜는 누군가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유를, 이 기쁨과 감사한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계속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정원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는 황무지를 성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에덴이라는 황무지를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성도가 정원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자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원을 허락하셨다고 하게 되면, 아니 정원을 허락하신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드냐?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맡길 만한 자들에게 맡기셨는데 그것이 성도라는 것이죠. 그 성도들에게 황무지를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손대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김규목 집사님 안착하셨죠? 전 그러면서요,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수사 거기에 신부가 되기 바로 전에 아마 그런 절차가 있나 보더라고요. 수사라는 두 분이 제복을 입고 저하고 한인의 직원하고 같이 면담을 했습니다. 2시간 했어요, 2시간. 거기 입소하는데. 그런데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김기목 집사님은. 그래서 아니, 부인도 정신 장애가 있고 자녀들도 다 어리고 여기에 친척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교회가 있지 않냐. 당신도 목사인데 교회가 있지 않냐. 교회가 책임져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2시간 이야기했습니다. 2시간. 내가 그러면서, 물론 이번에 우리가 천주교의 신세를 지고 있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우리 개신교에도 이런 기관이 꼭 필요하구나. 부끄럽기도 하고요. 부럽기도 하고요. 보십시오. 이게 황무지입니다. 뭐 실망하고 낭망하고 뭐 부러워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황무지인데 우리가 해야죠. 우리의 주위에 돌아보면은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그거를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 아침에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 말씀을 듣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보낸 세 번째의 교회에 대한 그 존귀함, 성도의 그 자존감, 영적인 자존감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만물 위에. 또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최종 결정권자가 그리스도임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에 물론 법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한 시민으로서, 파라과이에 이민 온 이 땅의 시민자로서 이 땅에 파라과이의 법을 지킬 의무와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게 시민의 자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또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임을 선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모든 것 위에 있다고 우리는 선언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세례를 베풀고가 자꾸 우리는 이렇게 예배 가운데 세례를 붓고 아니면 물에 가서 침례를 하는 그 예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야말로 형식이고요. 죽었다가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의미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끔 말로다가 우리의 행동으로도 보여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냐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잖냐 이것을 내 언어로 선포하고 내 삶으로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가라. 여러분 성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함께 사는 겁니다. 이웃과. 그게 성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분은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교회와 함께 활동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만물을 당신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파라과이에 와서 사랑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이 땅에 아침 안개와 같고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인생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임재로 가득 채워진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 충만을 완벽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완성해 가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웃과 사회와 나라를 완벽하게 완성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회와 나라는 어떻게 변해갑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창세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는 어떤 악도 없었습니다. 죄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세계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안식하셨잖아요. 제7일에 안식하셨잖아요. 교회는 안식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쉼이 있는 것입니다. 쉼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위해서 그분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안식할 수 있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성도로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안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은 주일의 안식화입니다. 그래서 회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토요일에 회의를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고 어떻게든지 주일을 안식화하려고 제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는 주일에 안식이 이루어져야 돼요. 두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누군가 희생을 해야 내 형제가, 내 이웃이, 교회 공동체가 안식하고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에베소 1장을 통해서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로 편지 보냈던 그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나누게 하여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또한 교회는 누군가 희생해야 그 안식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오매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의 삶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 나머지 인생 자유는 공짜가 아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 삼아 주신 그 상속자로 저희들을 높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교우머리 위에 인생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